반갑습니다. 우리 제가 오늘은 믿음을 한번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선포할 때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우리 한국에서 이철종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 지난주에 똑같은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택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의 택하심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습으로 다 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택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이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선택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이거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만일 지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귀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각자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우리의 각각의 사람됨이 어떠한가, 이거에 있지 않다고요. 내 성격이 얼마나 좋은가, 내 성품이 얼마나 좋은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 이거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가, 여기에 우리의 존귀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존귀함은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신 이 사실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유일한 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사람이다. 옆에 분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주의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 축복에 대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 여러분 택하셨다라는 것과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같은 것인가요? 뭐 비슷하죠.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게 뭔가 예정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미리 계획했다, 미리 설계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정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창세전에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내가 심심한데 한번 이 땅을 한번 만들어 볼까? 내가 할 일이 없는데 우리를 닮은 인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설계하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나왔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이요, 사실 교회 내에 굉장히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거 가지고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운명론처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이루어질 거 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운명론이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운명론을 믿는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면 힌두교예요. 신이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미리 정했어요. 그래서 힌두교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신의 섭리니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 어쩔 수 없는 신의 섭리이므로 순응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 이게 운명론이에요. 이게 힌두교도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운명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으니 그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재능과 시간과 지식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냥 운명론이니까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설계했는데 내가 뭐하러 뭘 해?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예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정은요, 그래서 논쟁이 늘 일어나는 게 자유의지거든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예정하심에 따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정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를 예정하신 그런 설계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면서 반항하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좁은 것으로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면 자꾸 예정과 자유의지가 충돌하게 되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그 계획과 설계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영역까지 다 포함되는 광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게놈 지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게놈 지도? 영어로 게놈 지도 발음이 좀 이상하죠? 좀 안 좋습니다. 영어로 지놈 맵이라고 합니다. 지놈 맵. 이게 지놈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죠. 진이랑 크로모좀, 염색체의 합성어입니다. 지금 지놈, 이게 그 유전자와 크로모좀의 지놈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생물이 담고 있는 유전자의 전제 염기 서열을 말하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한다면 우리 인간 몸의 설계도가 지놈맵입니다. 우리 인간 몸의 설계도. 이것을 1990년부터 세계 6개국의 공동 연구팀이 10년에 걸쳐서 30억 달러의 돈을 들여서 연구한 결과를 2003년에 발표했어요. 그것이 바로 게놈 지도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결과였냐면 무려 32억 염기쌍의 DNA 배열 구조를 알아내서 완성했다고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완성했대요. 그런데 2018년 10월에 한국 연구팀이 그 전에 게놈 지도에서 미해결 부분의 93%를 해결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완성된 어느 게놈 지도보다 완벽한 게놈 지도를 완성했다라고 하면서 네이처지에 발표를 했어요. 그게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게 완성된 게놈 지도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2021년에 미국에서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되었다고 또 발표했어요. 거기에는 그랬는데 이게 다 완성됐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뭐가 빠졌냐면 Y 염색체가 빠졌어요. 2022년에 염기 2억 개를 추가로 해독했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또 2023년 얼마 전이죠. 3년 8월에 Y 염색체까지 모두 해독했다고 미국의 국립인간게놈연구소가 네이처지에 발표했어요. 이게 지금까지에 있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놈 지도입니다. 그러면서 완성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번에 2023년에 발표한 그 연구원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예. 거기 이장철 대표 저자이고 그 다음에 이하령이라는 박사가 제1저자예요. 예.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이렇게 게놈 지도가 완성됐다 해서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냐면 이제는 인간의 모든 몸의 설계도가 완성됐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질병은 다 고칠 수 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을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면 굉장하신 분이에요. 제가 전공이 생화학이에요. 바이오케미스트리예요. 그런데도 저 친구들이 거의 이 생화학계에 많이 있죠. 다 이거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봐도 몰라요. 저도 이해 안 돼요. 제가 공부를 별로 못해서 그랬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다 설명하기 위해서 책으로 쓰면 한 이 정도 해도 그거를 다 읽고 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몸의 설계도를 그려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몸은 일정하죠. 여러분 사람들의 몸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만일 인간 몸의 설계도를 인간이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영혼의 설계도는 어떨까요? 우리 인간 영혼의 몸의 설계도가 이렇게 복잡한데 영혼의 설계도는 얼마나 여러분 영혼이 뭘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영혼을 몸에서 생각해요? 아니요. 영혼이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결정을 하고 판단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영혼의 설계도까지 생각하면 인간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도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픔 가운데 있든지 또 절망 가운데 있든지 또 도무지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다, 이런 어려움이 왔다, 이런 괴로움이 나한테 닥쳤다, 고난이 닥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믿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고통, 고난, 아픔, 어려움,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이 나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 또 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때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어쩌다 살다 보니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돼서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어쩌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설계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안전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안전함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행위에 따라 나의 공로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일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으로 또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고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삼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만일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도 마음 놓고 살지 못할 거예요. 조바심이 일어날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오늘은 못했는데, 내가 오늘은 열심히 살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은 성경을 읽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 기도를 빼먹었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의 구원의 안전함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가, 이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하신 것에 있어요. 예정하신 것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혹시 바뀔까봐 두려우십니까?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봐 조바심이 나십니까? 만일 구원의 기준이 우리 현재의 삶의 모습에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예정하신 것이에요. 우리 구원의 안전성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정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기로 그렇게 예정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은 믿지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공의롭지 않고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답변은 쉽고 명확했어요. 만약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죄인인 나는 죄값으로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정말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머니 태 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 순간 죽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죄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사는 것은 결국 죽어 있는데 여러분 꽃이 있는데 꽃이 꺾여진 거예요. 꺾어졌지만 여전히 향은 나요. 여전히 푸릇푸릇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들면서 시들고 결국은 죽어버리잖아요. 말라버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접붙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접붙임을 당해서 밑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다. 어떤 사람은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정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저 사람은 왜 예정 안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아? 공의의 하나님 맞아?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처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설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몰라요. 했느냐 안 했느냐. 다만 아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공의로운가 공평한가를 따질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함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비유를 들면서 토기장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귀한 데 쓸 그릇과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20절 21절. 자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물건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택과 예정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고 죽을 인생을 향한 은혜와 긍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예요. 실제로 흙이죠.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길가에 버려져서 결국은 밟히는 게 흙이에요. 우리에게 존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존귀함을 입혀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그 존귀함을 입혀주시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는 것은 월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도 이 흙처럼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었으면은 뭔가 좋은 것으로 우리가 뭔가 좋은 것으로 만들어질 텐데 괜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이상하게 됐다.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 역 앞에 막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외치는데 제가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천국이나 천당이나 극락이나 어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깡패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 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으면은 천국 보내주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라는 분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어디 좋은 데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될 운명인가?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이에요. 이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 구원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래 얘는 착하니까 구원해줘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설계하셔서 예정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도 우리의 믿음도 실은 예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는 것도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신칭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예정이 중요해요? 예정이 중요해요. 나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의 믿음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도 사실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영어로 보면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을 파이오니아라고 돼 있어요. 믿음을 파이오니아가 뭐예요? 이제 처음 길을 가는 거, 처음 시작하는 거. 그 파이오니아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내가 믿음을 시작해야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분, 믿음을 시작하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 것을 깨닫고 감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택과 예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과 피조물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그러면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행동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셨는데 자꾸 믿음을 벗어나는 대로 자꾸 가려고 해.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요. 나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어.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어. 이것은 성경에서 그런 구절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어린 아이가 커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큰 것은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먹고 잘 빨아서 먹고 그래서 내가 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아이가 뭘 알겠어요. 부모는 다 알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해야지 크는지. 그래서 때가 되면 젖을 먹이고 때가 되면 이것을 하게 하고 걔가 딴 것을 하려고 해도 그러면 자꾸 인도하잖아요. 이렇게 이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잘한 것은 내가 이것을 내가 먹었고 내가 젖을 빨았고 내가 결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라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다 하나님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키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안 빨 수도 있어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는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게 예정을 완전히 이해하는 예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들으세요. 그냥. 그만큼 예정은 우리가 이해할 그런 정도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신비예요. 신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예정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정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설명하려고 해요. 여기에 예정론을 잘못 사용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이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정되었다는 말을 인생을 아프게 하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예정하셨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정이라는 말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현실이 하나님의 디자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 가운데 있어요. 지금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낭망하고 있습니까? 실망하고 또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수렁에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었는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이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주여 내가 이때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때 넘어져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견디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고통은 하나님이 예정해서 어쩔 수가 없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세요. 나는 끝까지 인내하리라. 나는 끝까지 견디리라. 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변화되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내 인생이 바뀌어지리라. 여러분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세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꾸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예정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예정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예정되었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안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찬양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 보세요. 찬양이 어디에서 나와요?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에서. 감동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격에서 나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은 거저주신 은혜예요. 거저주신 은혜예요.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되게 예정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돕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나된 모습을 보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나의 죄된 모습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정하신 그 크신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예정 안에서 오늘도 주를 향한 선택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정을 잘못 알고 운명론처럼 받아들이고 내 삶을 포기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나에게 있는 모든 건강과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놀라우신 그 뜻을 찾아서 거기에 헌신하며 거기에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에 예정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이 땅에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어내며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 기쁨과 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